어느 교회에 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날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내 자녀를 기르느라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새가 맞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거죠. 믿음이 참 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서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질 수 없다,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던 것이죠. 비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죄에서부터 또 진노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마음속에 불편함과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무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 그것에 쫓기고 눌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을합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헌법에다가 노예를 제도를 폐지한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865년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 안에 노예가 없는 거죠. 한 사람도 노예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법으로 다 제정을 하고 헌법까지 얘기를 해서 다 놓고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습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인이 다 주는 거고 자기는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 인생다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그동안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노예 해방 제도를 하고 법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금은보화를 손에 들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신나게 가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이제는 바로왕이 후회를 하고 그리고는 병사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병거를 타고 병사들이 말굽소리를 내면서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노라고 그렇게 그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 하나님 앞에 호소하더니 그러더니 정작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든 환란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며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믿노라 하면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매여 있고 잠 못 자지 못하고 고통하고 질병의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옛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에 죄 가운데 행했던 그런 쾌락을 쫓아 생활을 한다라면 부자유한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고소를 하고 그리고는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바나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우리 싫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못 박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임을 받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죄수라는 말에 유명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온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악한 사람, 죄인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악명이 높고 유명했느냐?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민중봉기에다가 살인죄를 짓고 나라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바나바, 그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의 주범인 바라바는 살게 됩니다.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살고 아무 죄도 없인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묶인 우리를 생명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죄로 묶인 우리를 의로 풀어주셨습니다. 삶의 무의미함과 절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풀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로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죄에서 풀어주심을 당하고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에도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과 또한 진노의 사슬과 염려, 불안, 걱정과 질병과 물질과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푸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결박을 당하시고 우리는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면 영원히 용서하시고 한 번 풀어주시면 영원히 풀어주시는 그 주님이신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늘 묶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것 무엇이냐?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꼭 묶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중독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약 15%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답니다. 이거 15%면 별로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0명 가운데 15명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산골 구석에 천막을 치고 구석에 집을 얻어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밤새 도박을 했던 그런 도박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안방에서도 도박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청소년들도요, PC방에서 거기서 도박을 한다고 그래요. 참 이게 심각한 거죠.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고 SNS에 중독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성인들 가운데서도 전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오늘 거룩한 주민날 예배 드리고 나섰으니 오늘 하루는 전화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것 아니면 전화를 꺼놓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항상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어디 서재에 넣었다라든지 안방에 놓고 나오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죠. 뭐 대단한 일 없습니다. 뭐 큰일 만나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중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런 정도는 별 얘기 없었죠.
그런데는요, 이제는 중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도 중독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일 중독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분노 중독,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런 분노도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대인 중독도 있습니다. 대인 중독에 빠지면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쫓아다니고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중독은 어떤 습관에 묶여 그것에 매여 있는 상태,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취미가 몇 개씩 있어서 여러 동아리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취미도 적당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바둑을 두면서 머리를 식히고 바둑 대국을 하면서 함께 재밌게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바둑에 심취하고 빠져 있었던지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주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취미도 좋은 겁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적당한 취미 생활은 건강에 유익하고 삶에 윤활하게 하고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독이 돼서 나를 묶고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묶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진노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질병에서, 물질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다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 묶인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나를 쇠뇌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배신한 친구입니까? 빚쟁입니까? 혹은 마음의 고통을 주는 직장의 동료입니까? 교인입니까? 자식입니까? 말 한마디 가두고 티격태격하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묶지도 말고 묶이지도 매이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사랑에 묶임 바 돼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오늘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정황에서 당한 여러 가지 영역간의 문제들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